참된 행복.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에게 나아왔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유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에 너희는 행복하다.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전의 예언자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다. 아멘. 혹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아멘.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 우리 옆 사람을 향해 너를 위해 천년을 만들고 새. 여러분 부끄럽지만 서로를 더욱더 깊이 축복하며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앞뒤 지체들과 축복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서로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진심으로 조금 뒤로 돌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아멘.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천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믿으시는 모든 분들 함께 고백합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우리 한 번 더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분의 용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분이 이 땅에 매여 있어 사는 땅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해 주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숙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나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찾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 죄짐의 무게들을 어깨에 올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어려운 순간에 고난 가운데 처한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듣는 시간이오니 주님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발견하고 영생의 소망과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과 좋은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반가워요. 우리 새성북 성전 중고등부 청소년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만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화면을 통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추석 연휴였는데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목사님은 어디를 특별히 시골을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집에서 방콕 갔다 왔어요. 방콕 갔다 왔다면 무슨 말인지 우리 친구들, 눈치 빠른 친구들 다 알겠죠? 네, 집에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 있는 동안 우리 친구들 또 보고 싶고 또 우리 예배가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다시금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회복시켜 주셨답니다. 오늘부터 26일 주일이죠. 오늘부터 우리 2층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전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던 그곳에서 다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줄어들었다가도 또 다시 확진자의 수가 또 많이 오르는 이런 들쑥날락한 환경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어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우리가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소홀히 할 수는 없겠다. 예배에 대한 훈련이 정말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신앙이 완전히 다운되는 것을 막아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예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세상 속에 나가도 대중교통이라든지 지하철이나 버스, 그리고 음식점, 맛집들은요, 사람이 붐벼요. 그리고 백화점에 가도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서만큼은 유독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운시키고 침체시키고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모든 교역자님들과 우리 선생님들 같이 의논하여서 생각하기를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준수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표현하는 예배에 정말 우리가 소중함을 지켜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우리는 현장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변하여서 마음의 평안함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화되어서 다시 이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목사님의 소망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본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소금이요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도 한번 따라해 주실게요. 소금이요 빛이라, 소금이요 빛이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3절의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13절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산에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그분의 추종자들, 바로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인 우리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뒤쫓아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목사님도 예외는 아니고 오늘 이 방송을 지켜보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너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아멘.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을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냐? 어떠한 존재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서 세상이란 바로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죠. 바로 우리들의 발로 밟고 이 살아가는 지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발로 밟고 살아가고 우리들이 호흡을 하고 살아가고 바로 부대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집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들의 가족들이 존재하고 함께 부대껴 살아가는 학교와 직장, 사회 모든 것을 포함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선 소금이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는데, 소금은 어떠한 재료일까 생각을 해보죠.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걸 짚고 넘어가죠. 소금은 먼저 음식을 부패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음식의 재료를 썩지 않도록 보존해주는 역할을 바로 소금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오늘날 살아가면서 냉장고와 냉동실이 있기 때문에 얼려버리면, 음식물과 재료들을 얼려버리면 그것이 오랫동안 보존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에어컨이나 어떤 냉장고나 냉동실이 전혀 없었죠. 그럼 그런 가운데에서 이 소금을, 음식 재료들을 쌓아놓거나 소금으로 음식들을 절여 놓으면 그 음식물들이 썩지 않고 오래도록 보존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므로 소금은 부패,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데 꼭 필요한 조미료였다, 재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2000년 전이나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속해 있는 오늘날이나 거의 비슷하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소금이 없이 맛이 나는 음식이 있을까요? 없을 정도예요. 찌개를 끓이던 국을 끓이던 밥을 하던 고기를 구워 먹던 무슨 음식을 하든지 소금이란 조미료가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처지게 돼요. 그러므로 소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금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음식물의 부패도 막아주고 썩어가는 것도 막아주고, 그리고 모든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였던 소금과 같다라고 우리들에게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소금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소금처럼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 어둡고 썩어져가고 부패해가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보존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한다, 전해줘야 한다, 나타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소금이
음식물의 부패와 썩어가는 것을 막아주듯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썩어져가는 세상, 부패되어가는 세상,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바로 썩지 않게 하는 소금처럼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또 다른 의미로 소금의 기능을 두 번째 기능인 바로 맛을 내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만약에 그 짠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소금은 어떻게 사용이 될까요?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집에 소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금이 음식물에 들어갔는데 소금의 맛을 전혀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 소금을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소금이 이상하네? 엊그저까지만 해도 분명히 짠맛이 났었는데 짠맛이 안 나네? 그러면 그 소금이 쓸 데가 있을까요? 없죠. 그 소금은 쓰레기통으로 바로 직결하게 될 거예요. 소금은 버려지게 될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시는 그때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던 소금은 우리가 먹고 있는 천일염이 아니었어요. 염전소에서 염전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던 식용으로 만들어지던 아주 고운 평범한 소금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채취했던 소금은 소금 덩어리의 결정을 채취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사해라는 그 바다에서 발견되어지는 소금이었는데 이것을 돌덩어리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해서 암염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암염. 이 소금 덩어리를 채취해다가 그것을 식용으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긴 했는데 그 소금 덩어리에서 오래도록 방치하면 소금 성분만 남는 것이 아니라 소금 안에 석회석이라는 돌로 된 물질도 불순물도 남게 되고요. 그리고 풀찌꺼기들도 그 소금 안에 남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소금이 되어서 전혀 먹지 못하는 소금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러한 소금은 어떻게 쓰였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겨울철에 비가 내리면 땅이 매우 미끄러워졌어요. 그럴 때 미끄러워진 땅에서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쓸데없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불순물이 섞여버린 소금을 그 땅바닥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 이 소금을 밟고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그 기능, 맛을 내는 기능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땅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므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소금이라면 분명히 그 소금만의 독특한 맛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맛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에 속해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취해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 친구들,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어디 산에 홀로 가서 거룩한 수도사처럼 어디 산에 홀로 가서 아니면은 스님들처럼 산에 들어가서 속세를 등지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과 동화되거나 세상에 취해서 세상과 우리들이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소금이 소금만의 특별한 맛을 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의 삶도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분명하게 그 소금만의 고유한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떤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과 어떤 세상의 어떤 좋은 모양들을 우리가 그것에 탐닉하고 그 유혹에 빠져서 세상 속에 취해서 살게 되면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버려져서 밟히게 되듯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다면 우리들은 결국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바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맛있는 맛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에 속한 기준의 맛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의 특별한 고유한 맛을 내는 기독교인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맛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섹시미를 발산하는 사람, 어떤 그런 매력적인 것을 어필하는 사람들을 맛있는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어떤 돈이 많은 사람,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참 맛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잘생긴 사람,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노래나 아니면은 춤을 잘 춘다든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맛있는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겐 바로 그들이 알 수 없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고유한 맛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소금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맛과 같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소유할 수 없는 특별한 소금과 같은 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맛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신앙의 맛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소금과 같이 세상이 낼 수 없는 소금만 가진 유일하고 독보적인 그러한 존재적인 기독교인만이 낼 수 있는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지금은 고인이 된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이야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군부 출신이었잖아요.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을 모아놓고 계급이 높은 사람에부터 계급이 낮은 사람들까지 모두 다 함께 술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별 4개부터 대장이죠. 별 4개. 별 4개부터 쭈루루루루 박정희 대통령 옆으로 쭉 앉아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술잔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 술잔을 받은 사람들이 계급에 따라서 그 술잔을 계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권해주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권했던 술잔을 다른 부하들에게 옮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곧 박정희 대통령이 권해준 술잔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한 계급이 높지 않은 사람이 술잔을 거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왜 술잔을 거부했느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술잔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분위기가 흥이 있었던 기분 좋은 술자리가 망쳐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그 부하의 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술자리는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태로 끝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 날 부하에게 잔을 건넸던 상사가 그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정말 정신이 있는 것이 맞냐?
어제 같은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각하께서 직접 내려준 술잔을 받아야지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이 그 상황에서 말이나 되느냐고 호통을 치면서 그 부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당장 짐을 싸게! 당신 내일부터 저 지방으로 발령나게 될지도 몰라. 어서 짐을 싸!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하 직원은, 부하 장교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술을 거절했지만 이제 곧 그 사건 때문에 지방으로 발령나고 좌천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 부하 직원이, 크리스찬이었던 부하 직원이 이제는 짐을 다 싸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를 찾아온 자신의 상사, 윗 계급이었던 상사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자네가 지방으로 발령되게 될 줄 알았는데 대통령 각하께서 자네를 직접 찾으신다. 얼른 대통령 각하께 찾아가 뵙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하 장교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서 박정희 대통령을 뵈었습니다.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니, 지금까지 나의 술잔을 거절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 그런데 유일하게 당신만이 나의 술잔을 거절했어. 하하, 내가 참 어저께 꿈자리가 사나웠나 보여. 이런 이상한 일을 당하게 되다니. 라고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그런데 말이에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의 술잔을 거절했다죠. 자, 그리고 책상을 탁 치면서, 그래,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바로 당신과 같이 믿어야지요. 당신처럼 주관 있고 소신 있게 결단력 있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이라 얘기하던 당신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그러한 예수 바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믿게 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부하 장교를 오히려 진급을 시켜서 더 높은 계급이 될 수 있도록 높여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듯이 이 부하 장교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유행과 풍속에 따라서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부하 장교는 자신에게 온 대통령의 술잔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맛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술잔을 거부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굉장한 결단과 용기를 필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대통령의 술잔이 어떠한 술잔인데 그것을 거부했다가는 큰일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의 맛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결단을 시행했을 때 오히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더 높여주고, 그리고 더 진급이 되고,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의 고유한 맛을 내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놀라운 복음 전도의 역할, 그리고 선교가
진행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바로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빛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더 많이 들려드릴 수 없겠지만 우리 친구들 오늘 소금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꼭 가슴에 새겨두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제자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맛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지켜내는 소금, 맛을 잃지 않는 소금과 같은 역할이 바로 우리 제자들에게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바로 목사님과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청소년 친구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고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알게 하여 주시며 깨닫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속해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내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로 소금과 같은 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믿음의 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발로 밟는 이 세상과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소금으로서의 의미를 깨달아 세상에 나가는 귀한 백성들과 유튜브 및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